바쁘셔서 주일날은 큐티 잘 못하시죠? 뭘 내야 평소에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사악해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없어졌어. 저녁 찬양 예배 여기 있나? 여기도 없는데? 닫았더니 없는데? 혁주 씨 어디 있어? 이혁주 다운로드에 있어? 알았어. 에이 없이 합시다. 없어도 하니까. 우리 21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큐티 하실 때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본문을 읽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잘 만드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에서 답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1절부터 또 내가는 누구겠어요? 말하나 마나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여기서 새라는 단어가 문제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 좀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거는 원어를 모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통밥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시간적인 문제입니까? 질적인 문제입니까? 확실히 훌륭하세요. 뒤가 다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새로워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가.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것이다.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해요. 처음 것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 알레고리 해석, 은유적인 해석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문자적 해석만이 다 옳은 거냐? 그건 또 아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가 앞에서 20장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어제 큐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오늘 거 할 거니까. 어제 무슨 얘기가 어려웠어요? 이 천년 왕국과 천년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때려 맞히면 충분히 때려 맞힐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통닭 싸가지고 오시면 돼요. 303동 1203호에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해요. 근데 이건 상징이지 진짜 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에 보면 막 이렇게 예수님 서 계시고 막 하늘에서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예요. 같이 읽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선명한 답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미자 찬스. 어디? 또 시켰어. 고미자 찬스. 이렇게 당했으면 찾아오겠다. 로마서 어디? 아무데나 팔짱이래. 이제 막 개나 소나 팔짱이야 막. 통닭 20마리예요? 걸고 하실래요? 없으면 20마리 사는 거야? 전교인 다음 주에 다 먹는 거야? 몇 절? 아씨 이러면서 뒷말이 안 들리게 아우 야비해 이런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전임 회장 이계화 찬스를 써야 되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차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뭐 능히 감당하고 견딜만 하겠죠. 그죠? 아무도 아닌가 보네. 다 지옥 가세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런 거는 그냥 딱 잘라야 돼요. 큰 음성이 났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뭐라고요? 보라. 이게 신천지가 이제 쓰는 거죠. 뭐라고요? 증거 장막, 장막 선정,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읽으면 딱 연상되는 게 있어. 고미자 찬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그 욕 좀 하지 말고 좀 시키면 꼭 추임새를 넣고 꼭. 내가 이런 걸 박민철을 시키겠어요? 어차피 모르는데. 그러니까 민철이 열심히 사잖아요. 통닭도 사고 족발도 사고 오늘 밤에도 또 사고. 알아요. 야, 오늘 밤에도 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흐뭇하는 미소를 띠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 오늘은 너야. 오늘 저녁에 출출하신 분들은 303동 1203호로 오십시오. 신교 팀장님께서 오늘 크게 한턱을 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못 들어가고 있어? 맞잖아, 맞지? 아까 바로 소윤이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나쁜 짓이다. 그런 건 뭐 확인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어디 읽는 것 같아요? 이계화 원사님 통닭 20마리 당첨되셨습니다. 자, 다시 고미자 찬스를 쓰겠습니다. 고미자 선생님 어디요? 구약에 모르면 무조건 신명기예요. 율법서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경험케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는데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성취된 이후에 그 율법서가 꿈꿨던, 신명기가 꿈꿨던, 민수기가 그토록 대망했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일이 영원토록 불변하도록 이루어진다. 고미자 원사님만 아멘. 통닭 20마리 이계원 사님이 사는 거 혼자 다 드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랬던 그것이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됐어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구원이 완성된다?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돼요. 어디? 통닭 20마리 한 사람 또 당첨됐어요. 고민정 선생님 40마리 드세요? 신명기? 로마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막 그렇게 질르지 맙시다. 장로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돼. 로마서.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장로직을 걸고 얘기해. 이거 봐,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그만해. 무슨 반성이래. 둘이 비슷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머리나 비슷해. 별로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꿈꾸고 바랬던 것,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 지금 1세기 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받겠어요? 견딜만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견뎌야 돼 라고 하는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가면 맨날 뭐 666 무슨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것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5절이에요. 그러니까 5절은 이거 누가 읽으래 누가? 5절이에요. 그래서 5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함께 계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죠.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 5절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첫 세계에 속한 것, 창조 세계에 속한 것,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불완전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놓아 외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만물이 뭐한다? 기다리기. 뭘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탄식한다. 또 뭘 기다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또 싹 바꿔가지고 소원한다 이랬다가 통닭 20마리가 될 뻔했는데, 만물이 왜 탄식해요? 자신들의 구원을 소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라고 만물이 이거 사역자반 할 때 다 했는데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탄식한다. 만물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그들이 아담의 범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탁월하죠.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게 참 탁월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는 뭐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4절에서 사망이 없어요. 사망은 뭐의 결과인데요?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없다라는 말이 뒤에서 설명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장례식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뭔데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뭔가, 그 복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지 않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그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떻게 새롭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학에서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썼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면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더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백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죽음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졌어, 뭐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나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율법서가 꿈꾸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소원했던, 신약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굉장한 선언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강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두 번 이야기하면 엄청난 강조다. 근데 여기에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록해라라고 해서 세 번 강조를 해요. 이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지금 고난 당한다고 해서 배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천국 가냐? 그게 또 문제죠. 이제 6절도 그냥 삽입이에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그럼 찬송이 생각나야 되는데. 생명수가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 목마른 자들아. 여기 이제 2단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샘의 좋음을. 고미정 선생님 되게 좋아하네. 같이 가려고 그래요? 길동무가 생겼어?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이경선 집사님 통닭 찬스. 시작. 몰라. 너 20마리. 이제 우리 연말까지 통닭 계속 먹는 거야. 자, 회장님인데 뭐 아시겠지요? 너 족발이 시켜요 너는.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거봐, 고미정 원사님이 잘난 척하면서 막 세게 하잖아. 네가 모르는 거 나는 안다.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정성택 집사님 입을 막고 생각하는 척하지 마.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계속 해야죠. 거기까지야. 야, 우리 가방 끄는 거기까지야. 자, 끝까지 하실 수 있으신 분. 자, 권사회 2020년도 권사회 회장님. 자, 혼자 독창하겠습니다. 시작. 시킨다고 또 한다. 잘난 척 엄청 해. 아주 그냥. 자, 그 옆에 있는 공격 권사님 그 다음부터 시작. 빨리 해, 빨리. 다 그 다음부터라고 그랬잖아. 목마름이야. 좋은 샘 흐르도나. 거기까지야? 자, 이 다음 가사 아시는 분.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권사들 모아놓고 찬송가 가사 가로넣기를 해서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네. 뭐가 없을지라도,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다 와서 먹고 매우며 마시게. 얘네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찾았어요, 검색을. 이게 다른 거야, 구세대하고 신세대가. 찾았으니까 쌍둥이 엄마 시 처음 1절부터. 너 왜 잘난 척해? 그러니까 야씨 선배들이 하면은 못하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그러면 네가 잘난 척하면 저 두 사람 뭐가 되냐?
그러니까 1절부터 쌍둥이 엄마의 독창을 듣겠습니다. 자, 네가 하면 또 옆에서 친구가 가만히 있겠냐? 왜 그래? 누가 쌍둥이를 임신하래? 시작. 들리세요? 좋은 셈.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셈이 날마다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자른 이유는 너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귀를 버릴 것 같아서. 정말로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제 위임 예배 기도, 왜 갑자기 기도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쳐서 이 지역에 죽어져 있는 영혼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 사명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너 잘린다 너. 참나 야, 너, 제목 헌신의 함정. 네 새로 써라. 모르는 거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봐봐 장로님 하는 거. 아이 또 시켰다 틀리면 어떡하지. 이경선이가 대신하는 거. 시작. 헌신에도 함정이 있다. 헌신에 뭐가 있어? 뭘 마저 맡기는. 야 저렇게 사악해. 헌신에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권교 권사님하고 서재 내려가면서, 야 아나니아가 뭐 하지 않았으면, 헌신하지 않았으면 뭐 하나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차라리 집사 되지 않고 권사 되고 장로 되지 않고 목사 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가는데. 정말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치? 안 떨어져서 모르지. 여기 떨어져 본 분은 알아. 떨어지니까 기분? 떨어져 보니까 기분? 그렇지, 더럽지. 뭐라 별로 좋진 않아. 장로 떨어져 본 사람이잖아. 야, 너희 어렵겠다. 떨어져 보면 은근히 기분 나쁘거든.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나도 집사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장로. 종호가 집사 되고 싶잖아, 그지? 네. 넌 안 돼, 임마. 계획서를 그렇게 써가지고 되겠어? 2020년 계획서 썼는데 막 2019년이 막 써 있어. 그냥 아주 안재본 장로님만 욕 직사게 먹었어요, 저한테. 다. 나도 헌신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사역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내년에는 팀장, 진장, 주일학교교사 뭐 하나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궁금한 거잖아요. 누가 진장 됐대? 누가 주일학교교사래? 누가 팀장이래? 아나니아가 차라리 밭을 팔지 않았다면, 그 밭 판 것을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뭐는 안 했지요? 죽진 않았지. 헌신의 양면성이에요.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정말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헌신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덫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 어떤 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차라리 장로 안 됐으면 나았을 걸. 저 사람이 권사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야, 저 사람이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 제가 GMS 훈련위원회, 심의위원회 일하면서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선교사들 많이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선교사 됐을까? 차라리 선교사가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을 텐데. 그런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친하고 가까우면 불러서 야단을 치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러다가 버려진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헌신에도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덫이 될 수 있어요. 헌신이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죽음에 이르는 유혹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생명수 강가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헌신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많으면 쓰면 쓸수록
기뻐지지요. 왜요? 쓰면 어떻게 될 테니까? 아니요, 새로워질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쓰고 채워놨네. 안 쓰고 여기에 물을 일주일만 놔두면 이 물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그런데 사용하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새로워져요. 우물 써보셨어요? 우물 써보신 분 안 계세요? 우물물 일주일만 안 퍼서 쓰면 어떻게 되지요? 썩어. 그래서 우물 오랫동안 안 쓰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퍼냅니다. 그러면 다시 채워져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냥 채워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쓰여지면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못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말을 늘 했던 사람은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무엇같이? 독수리가 새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금류가 그렇다면서요. 독수리나 매 같은 새들은 나이 들어서 늙으면 높은 벼랑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자신의 부리를 쪼아서 깨트려 버리고 발톱을 뽑아 버린대요. 쫄쫄 굶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새 부리가 나고 새 발톱이 돋고 새 깃털이 닿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침체됩니까? 왜 성도가 실족합니까?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인 은혜는 썩어요. 고인 은혜는 교만하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채워짐 없이 다 사용되면 또 뭘 만나요? 영적인 기갈을 만나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강수로 체험을 입는 사람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또 그러잖아요.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썩히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우물물도 썩으면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적당하게 사용하고 넘치도록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충만해지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2020년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됩시다. 어디에 강가로요? 생명수의 강가로. 생명수 샘이 솟아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서 무엇이 솟아나도록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주보도 안 보는구나.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는가, 무슨 은혜를 입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목마른 자들이 뭐 없이, 값 없이 마시게 될 거야. 자, 고미자 찬스. 이 얘기의 원전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권사 다 잘라버린다. 이사야예요. 생명의 강수, 은혜의 강가로. 그래서 그런 찬송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은혜의 강가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 주께로. 찬송했잖아요. 어디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가는 것. 어떻게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냐?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무릎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십시오. 고미정 선생님 어떻게 무릎 꿇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이제 말씀의 은혜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저는 그냥 안내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큐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잔소리예요. 성경 읽었어요? 큐티 했어요? 그거 잔소리하는 것뿐이에요. 은혜의 강가로 가까이 가서 그 생명수로 가란 목을 축이고 가란 심령을 충만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읽었나요? 오늘 큐티 했나요? 말씀 묵상했으면 카페에 올리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날마다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되는?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제가 성경 가르친 지 근 30년 되는데 여러분 저하고 벌써 12년 지내는데 이경선 집사를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물어봐야지. 너한테는 안 물어. 이거는 내가 뭐 타성에 젖었거나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거나 뭐 이런 적 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토요일날 설교한 거 다 찢어버리거든요. 했던 거 다시 안 하거든요. 엄선영 집사가 아까 그러더라고. 오늘 오면서 놀랬대. 주보 보니까 본문이 똑같더래. 목사님이 미쳤나? 왜 본문을 똑같은 걸? 주보가 잘못됐나? 저 화상이 제목을 안 본 거예요. 본문은 똑같은데 제목은 달라. 우리는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해. 바로 예화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바로 예화거리가 되네요. 화상아, 제목이 다르잖아. 제목이. 지난주 제목은 뭔데? 어떻게 이번 주 거 모르고 지난주 거 알아? 단기 기억 상실이야? 치매의 전조야. 오래된 건 기억나는데 가까운 거 생각이 안 나는 치매 검사해. 갑자기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방집사한테 내가 3분 뒤에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봐야 돼? 아니야? 근데 갑자기 물어봐서 그랬대. 지난주는 진정한 헌신이었어요. 진정한 헌신이 뭐냐? 똑같은 본문으로 이번 주에는 뭐? 헌신에도 함정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헌신하다 망한다. 헌신 안 했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또 난 헌신 안 하고 길고 가늘게 갈 거야 이러지 말고 헌신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을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고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 생명의 생수에 목을 적시고 그 생명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는 저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될 때 요한이 꿈꾸었던 이 은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한 이 약속이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강가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실천하는 게 복이지. 아멘 한다고 큐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줘요? 값없이 줘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샘을 파는데 샘물 나지 않은 샘을 파고 웅덩이를 파는데 뭐한 웅덩이? 이거 맞추면 용서해주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판다. 이 이사야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일학교 때 했잖아요. 율동 뭐요? 누구든지 목마르 그건 아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의 샘이 그 속에서 넘쳐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느 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망하고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서 고민하는데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만 너희를 위해서 조금 더 사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 라고 고민했던 그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완성되고 실현된다.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 은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이게 여기에 중요해요. 시작. 자, 그러면 뭐예요? 지는 자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못 가리킨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끝판 요한계시록은 누가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근데 꼭 이렇게 좋은 건 다 이단들이 갖다 써요.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뭐래? 이긴 자래잖아. 그러니까 또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던 이 뻐꾸기 같은 인간들이 거기 가서 진리를 찾았다고 또 그러네. 아, 나 진짜. 장막성전도 여기서 나온 거고 이긴 자도 여기서 나온 거고